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요, 어른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내가 알든 모르든 경험했던 결핍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일평생 동안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것이 속사람이 착한 아이입니다. 속사람이 착한 아이. 자, 그러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과 진짜 착한 아이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것이고요, 사랑하기에 하는 사람은 진짜 속사람이 착한 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드립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착한 아이의 차이는요, 결과로 얘기하면요, 한 가지라고 했어요. 다는 아니고 적과 아군을 구분합니다. 적과 아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셔야 됩니다. 왜 놀라셔야 되냐 하면, 아니 우리 사는 사회가 전부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나눈 데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투가 생기는데, 아니 무슨 적과 아군을 나누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 자, 예를 들어 설명 다시 드립니다. 얼마 전에 강복절이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한 대상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죠? 총을 들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그렇게 총을 쏜 겁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역사가 유지되는 동안 늘 그 욕먹는 이름 있죠. 누구죠? 완용. 이완용. 이완용은 누굴 사랑했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일제와 앉아서 기생집에서 희낙낙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넘겼던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조금 되셔야 됩니다. 자, 흔히 그런 점에서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어떻다고 얘기하죠? 무섭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 속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정의감입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안중근 의사와 이완용 예는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이 컴플렉스나 착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진짜 속 사람이 착한 사람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분명해야 될 때 분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화목을 얘기해도 사실은 이쪽 저쪽에 눈치 보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왜요? 욕을 안 얻어먹는 것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내재된 기본적인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전형이 누구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가 그렇습니다. 김 목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격, 행동의 선택의 유형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양육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주요 양육자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 관련해서는요, 가족의 자리, 쉽게 말씀드리면 몇째냐 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집안의 둘째입니다. 위로는 누님이 계시고 아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둘째라는 자리는요,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위로도 치고 아래도 칩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남자로서는 장남이에요. 가문으로서는 장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제 어릴 때부터 귀에 딱정이가 앉도록 얘기하신 것은 너 잘 행동해라, 어른답게 행동해라, 어린데도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살던 때는 뭐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자원이 풍부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늘 원하는 새 것을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근데 둘째는 어떻게 될까요? 성별이 달라도 대부분의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3년 아래의 동생한테 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가진 것들이, 받은 것들이 다 낡아집니다. 그러면 또 동생은 원하는 것을 또 구입해 줍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늘 제게 그렇게 이제 누님 것을 물려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태는 어떻다고요? 착하니까. 괜찮지. 그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요, 자기 바라는 것을요 안 돼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게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 가끔 하지만 제가 아주 몸이 아파가지고 병약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존했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아이를 택하는 것이 제가 인정받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감격 속에서 신학을 전공하며 20살부터 시작된 교육자 생활. 근데 제 안에 내재된 그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해결이 안 됐어요. 평소에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마다 다 우리 김 전도사는, 우리 김 목사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 이런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제 안에 작동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그 마음은요, 결코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교회마다 칭찬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거부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눈치 보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자신답게 사는 복을 누리길 원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복이. 하나님도 그걸 눈뜨고 보지 못하셨던지 제 인생에도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나이가 되는 50살, 50이 가까이 돼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랬습니다. 제 안에 있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요 벗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으로 얘기하면 땅의 기초가 무너지고 담벼락이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견디다가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 안에 터져나오는 그 영혼의 통곡과 비명 속에서 한날은요, 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길게는 얘기하지 않고 새벽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도 그랬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굉장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제게 딱 집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요, 마치 저처럼 나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좌절과 초라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더니 갑자기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연과 일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여 결국 이 예레미야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정말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면서요, 제 안에 있던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사랑받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 눈치 보던 것들을 벗겨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한 목사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적 영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종교에서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저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에 같으면요, 정말 제가 한 소리만 들으면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킬 것은 지킨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성도를 위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경과 관계없는 성인 아이 컴플렉스와 또 이제 제 얘기를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희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워낙 방대해서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겠다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상상력이라는 귀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엉뚱한데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 때문에 내가 힘들고 상상력 때문에 내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요,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까탈스럽죠. 보통 까칠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7번을 거쳐서 화 있을진저 얘기하거든요. 이 화라는 것은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 서서 심판이 있을지어다 견디기는 견디겠죠, 체면으로. 그러나 속에는 화딱지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격렬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면요, 정말 온유하고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때로는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진단명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럴까? 자,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나오죠. 이 복음서에서 무리는 늘 예수님이 신경 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더 나가서 제자들은 더하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무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니, 관심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자니, 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못난 자들이다. 천국이 마치 자기들에게는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은 저들을 보고 정말 너희들이 닮지 않아야 된다. 그들을 경계하면서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진짜 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지키라. 이 의도가 담긴 것이 이 본문의 23장의 전체입니다. 물론 7번 하를 선포할 때는요, 강조점이 다 달라요. 이걸 다 오늘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통괄해서 종합해서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앞서거나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앞서거나 끼어들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설교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 7번의 내용을 전부 꿰뚫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 멋있게 건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시죠? 외식. 한자로는 바깥 외자의 꾸밀 식자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밖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정말 되씹고 되씹어서 잘 보시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속 다 드러내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속 정말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거냐는 겁니다. 그 눈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 설교는 그냥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가운데, 목사는 광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을 드러내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목사가 저렇게 막 불편하고 딱딱한 얘기하냐, 자기 속에서 그래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로서는 진실하죠. 근데 일단은 설교하는 목사가 눈총을 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가 없다고요? 네 가지가 없어. 그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그분에게 바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소리를, 질시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내 속과 바깥이 똑같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외식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경향성의 문제예요. 경향성의 문제. 외식이 뭐라고요? 경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어떻다고요? 멀다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멀쩡하게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예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예. 그런 점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해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은지 보입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울 봐야죠. 그래서 내가 내 얼굴에 티라도 있으면 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이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란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일부는 좀 길더라고요. 9절은 제합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본질과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직면해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기능, 어디 앞으로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네 실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전부의 어떤 실력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보이면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머리 까만 모자 쓰신 분들 있죠? 까만 옷 입은 분들 있죠? 수염 기른 분들 있죠? 정통파 유대교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에 흐른 지금도 엄청나게 율법의 한 종이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당신은 종교사회입니다. 오늘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4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모든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독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든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랑이 목적이었다. 우리 이거 벗어야죠.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린 저로 얘기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그 앞에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안 보입니까? 나옵니까? 저는 안 보여서. 저기 오늘도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여 년 후에도 유대인들이 먹는 박하 해안 근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근처는 푸성기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 제일 마지막에 나달이 있죠. 나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저것을 부스러뜨려 가지고 음식에 얹어 가지고 향신료로 먹는 게 바로 근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물론 종교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전부 익숙하게 먹던 향채 식물이에요.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집에 거기에 있는 뜰 있죠. 그냥 조그만 뜰에다가 그거 키워가지고 박하와 해양은요 줄기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는요 나달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고 그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죠? 그거 드릴 때 옆에서 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지극정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칭찬, 격려, 인정,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전부 하나님의 목적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께 결부가 돼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하죠? 모세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는 누구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율법을 전달하신 분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분이죠? 전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느냐 한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 마지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오래요 혼자. 그동안 그렇게 함께하던 여호수아나 갈렙도 다 내려두고, 그렇게 영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다 내려두고 혼자 올라오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모세의 소원이 뭐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원이었냐 하면요, 신명기가 시작하는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경험하게 해달라. 지금까지 광야를 내가 지나올 때 내 발로 딛고 건너온 것처럼 그 땅도 마찬가지로 내 몸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위대한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방해가 될까?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을 우상하여 절대하여 그렇게 찾을까 하여 너는 들어가지 마라. 이까지 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 그거 놓쳤기 때문에 지금 계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엉터리다. 저는 아픕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지만 목사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에 참여한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모세 자신도 아닌데 모세와 관련된 사건 하나가 있죠. 광야에서 구리뱀 사건 있죠. 그 사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약은 전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전부 예수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구리뱀이 들림과 같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 들렸던 구리뱀이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600년, 700년을 그때 사건이 있었던 구리뱀이 우상이 됩니다.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 안에서 오히려 초라한 것, 작은 것, 사소한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위대했던 구리뱀이 들어갔더니 600년, 700년 동안을 우상 노릇한 거예요. 그걸 깨뜨린 분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을 깨뜨린 후에 이 구리뱀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느후스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같은 뜻이에요. 구리로 만든 구리뱀을 쪼개놓고는 구리로 만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이 모세 구리뱀처럼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구리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리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있다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 그러니 만약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끼어드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여 식별하여
그것을 너희들이 제발 좀 벗겨내고 제외하고 나와 관계가 좀 절대적이 되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에서 정말 절대적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엘카나.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다. 네 마음을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엘카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정직이 뭡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직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연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뭐 정직합니까? 인간적으로.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과 연관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자기 집안에 온갖 분탕이 일어났죠. 말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 증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서슬퍼런 칼을 들고 모가지를 날린 것이 아니라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가 잠자리에 누운 침상을 눈물로 띠를 뜨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면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인구구 조사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고 가슴을 찢으며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걸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세 때 구리뱀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백성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니까 가감하게 그 모세 때 구리뱀을 쪼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해도 없어야 된다,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직하라고 잘하고 얘기합니다. 이 마포교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마십시오. 직분이랑 권세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잘난 것 때문에, 잘한 것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지옥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점이 약점이 된다고 한 것처럼 잘난 것, 대단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 자를 지켜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합세하여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번의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여기에 대조되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마카리오리 8번을 거쳐서, 그건 서술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1조의 사항처럼 선언문이에요. 선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게 사랑을 두고 내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합류하신다면 화 있을 진짜가 아니라 마카리오리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충분히 누리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박에 판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부분에서 전체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사랑한 자를 지켜내는 이 사랑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사랑, 주의 사랑에 가까이 간다면 어떤 자리든지 그 사랑에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처럼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이 시인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파합니다. 왜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새벽 종소리 이만건, 깊은 어둠 속 종탑은 높이 솟았는데 사라진 종소리, 내 가슴 얼마나 아파야 들리려나, 내 마음 얼마나 비워야 들리려나, 내 영혼 얼마나 울어야 울리려나. 빛의 종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벽을 기다린다. 기도하겠습니다.